저는 매년 이맘때가 좀 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시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이지만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할 때마다 이제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또 정말 예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몇 년째 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나 때문에.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는 나 때문에 매해 끝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올해 우리가 이제 12월 마지막 달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또 이 말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하시는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이 좀 분명하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둘인데 하나는 포도원 주인입니다. 밭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포도원 지기입니다. 포도원이라고 해서 포도나무만 심겨진 것이 아니라 여러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나무들 중에 열매를 가장 잘 맺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이 포도원에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이 주인이 제일 많이 기대하는 것이 사실은 무화과 나무인데 당연히 열매를 맺었어야 할 그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이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와서 이날도 좀 보고 얼마나 열매가 좀 맺혀 있나 확인했는데 여전히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 주인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당장 찍어버려라. 당장 베어서 불태워버려라. 지금 땅만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일꾼이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줘서 열매를 좀 많이 맺게 하겠습니다. 그때 열매를 많이 맺게 하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주님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포도원에서 일꾼은 예수님이세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열매를 맺기에 정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주인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고 삶의 열매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찍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정말 간청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기에 충분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 믿는 시간이 오래돼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는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이전의 삶이라고 할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삶이 변화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도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참 변화되지가 않아요. 나는 정말 변화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삶의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새롭게 삶이 변한다는데 나는 왜 이토록 변화되지 않을까? 그것은 내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정말 안간힘을 써서 그래요. 자연적으로 변화되는 게 맞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그냥 버티고 또 버티는 거예요.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에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 이게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말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그 노력에 내가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열매를 안 맺으려고 막 버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회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만찬을 할 건데 내가 회개기도하면 주님은 용서하세요. 또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의식에 참여할 때 주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다 맺는다. 그냥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회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건가요? 자, 여러분 어떻게 비교하면 좋으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회개합니까? 후회합니까? 그들은 후회를 합니다. 회개 안 해요. 여러분, 후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 후회는 내가 생각해서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회개해야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의 심령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후회를 하지 않고 회개를 합니다. 물론 후회할 때도 있죠. 하지만 후회로 끝이지 않아요. 회개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기도하면 주님이 용서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회개기도를 해놓고 삶으로 나가서는 내가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회개기도는 다 해놓고 삶에서는 주님을 떠나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회개기도를 했으면 주님은 용서를 하시고 그러면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쭉 연결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삶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 죄의 열매를 너무 쉽게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간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작년에 끝났을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 다 작년에 끝났을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셔서 오늘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말이 될 때 두 분이 물론 한 분이시지만 또 다른 개체이시잖아요. 두 분이 하늘에서 만나세요. 만나시고 저를 평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 목사 안 되겠다. 몇 년째 기다렸는데 목사가 저렇게 삶이 변화가 없고 어떻게 저렇게 안 되겠어. 이제 찍어버려.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지금 몇 년째 저렇게 삶의 변화가 없지. 안 되겠어. 찍어버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두 분이 이런 대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두 분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몇 년째야. 도대체 변화가 없어. 올해는 정말 안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래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낱낱이 드러날 겁니다. 자, 봅시다.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조목조목 체크하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 이 정말 변화가 없어. 자, 이런 죄. 이게 지금 몇 년째야. 마음과 생각으로 품은 죄.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이 몇 년째 이걸 품고 있는 거지. 세상 욕심, 세상 즐거움.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이 마음, 이 몇 년째지 지금.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만 사랑하고 있고,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삶인데 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그저 미움과 탐욕으로만 가득하고, 말은 얼마나 쉽게 하는지, 이 말로써 상처를 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는 끝났을 인생이 맞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간절한 부탁,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정말 변화되어야 될 것이 맞습니다.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날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이게 무슨 나무구나.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요. 그럼 이게 예배인가? 예배 맞죠? 근데 정말 잘 드린 예배가 맞는가는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예배가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예배가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 이 열매를 통해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주님이 잘 드렸다 못 드렸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일에 드린 이 오늘 예배,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물론 받으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딱 예배를 끝나고 축도하고 끝났다고 해서 예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난 주일의 예배는 우리 주님이 어젯밤에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이 있고요. 찬송도 예배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찬송의 고백이 일주일 동안 삶의 메아리로 울려 퍼져야 되는 겁니다. 드려진 기도가 있잖아요. 그럼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삶의 열매예요.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간 삶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예배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그래 오늘 내가 예배를 잘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삶을 쫙 보면서 그때 비로소 지난 주일 예배 토요일 밤에 내가 잘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게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안다는 뜻입니다. 몸에 좀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병원을 가잖아요. 몸에 좀 이상이 있어서 좀 검진을 받으러 왔습니다. 물론 지금 검진을 받고 1, 20분 후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오늘 검사를 받으면 일주일 뒤에 오세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어떤 큰 검진을 받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검사 받았다고 해서 오늘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일주일 뒤에 오세요. 그때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드렸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일주일 동안 이 예배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때 예배를 받았다.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 안 받으실 거 예배도 드리지 말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내 일주일의 삶이 예배에 합당한 삶이 아닌 것 같으니까 예배를 그렇게 안 드려도 되겠네. 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전의 예배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예배의 끝이에요. 예배의 끝.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예배의 시작은 있었는데 끝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삶의 열매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성전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예배의 뒷받침이 되는 삶의 열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처음과 끝이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열매로서 예배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부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해 한 해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기회를 얻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변화되지 않는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해 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주인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기회니까요. 몇 해 전에 저와 아주 오래된 친구 한 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좀 병원에 병문안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친구예요. 그 후로도 꽤 오랜 동안 연락을 주고받고 중고등학교 시절도 또 연락을 주고받고 좀 이렇게 성인이 되면서 각자 이제 삶의 길이 있어서 이렇게 살면서 연락이 크게 닿지는 않았었습니다. 서로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는 알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고 지냈죠. 서로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러던 차에 다른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정말 큰 병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너무 건강한 친구였고요. 예. 그래서 등치도 굉장히 좋고 그 친구가 그런 병에 걸렸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일단 병문안을 갔는데 문을 열고 그 친구를 이제 큰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봤던 그 모습하고는 너무 달랐습니다. 일단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치료받느라. 그리고 몸도 아주 왜소해졌더라고요. 왜 이런 병에 걸리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20대 초반부터 거의 매일같이 술을 마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주 건장한 청년이니까 아주 건강하니까 매일 마셔도 몸에 이상이 없어요. 그냥 오늘 먹고 내일 또 정상적인 생활하고 그 다음날 또 먹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살아도 큰 이상이 없더라는 그렇게 10여 년 이상 살아도 큰 이상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30대 초중반쯤 된 거예요. 사실은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는 판정이 나온 겁니다.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위기를 딱 모면한 거예요. 그 후에 며칠 있다가 제가 방문을 한 거예요. 병원에서 그런 말을 했대요. 앞으로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그날 당장 잘못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렇다고 하기에 저는 거기에 더 힘을 실어서 너 앞으로 절대 술 마시면 안 된다. 절대 술 마시면 안 된다. 근데 그 친구가 알겠다고 몇 번을 다짐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기도 좀 해줘도 되겠느냐. 이제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랬더니 기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냥 뭐 손을 얹자마자 저도 막 눈물부터 나오더라고요.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를 해주면서 막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도 막 울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이제 나오고 이제 그 친구는 한참 또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고 또 가끔씩 통근 치료를 하고 정말 다 어떻게 뭐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그 뒤로도 제가 아주 가끔씩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요즘 술 먹냐 안 먹냐? 절대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초반에는요 아주 뭐 술 생각도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한 2, 3년 지나니까 생각은 나는데 그래도 마시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는 뭐 몇 번을 얘기해요. 절대 마시면 안 된다. 너 그럼 죽는다. 절대 마시면 안 된다. 여러분 기회를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기회를 얻어서.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기회를 얻어서 살아가는 거니까 안 할 수 있잖아요. 안 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기회를 얻어서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열매 없는 나를 두고 대화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시면서 한 해 더 나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렇게 얻어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 해만 더 지켜보자. 한 해만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여전히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왜 땅만 버리게 하느냐. 이 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교족부에 이름 올라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생명의 장부가 아니고요. 교회 등록 교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대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망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사람들인데 어떻게 생명으로 왔는지 확인되느냐? 내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이 분명히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맞다. 확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미워하고 있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내 입으로는 구원을 확신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옮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천국과 구원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 이 갈림길에 있어요. 이 갈림길에서 한 해만 더 지켜보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과연 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집중해서 보시는데,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 결과를 통해서 이 천국과 지옥이 확정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은 꼭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지옥은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입니까?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맞죠? 이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 참 이게 힘든 말씀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말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냥은 안 돼요. 우리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나에게 한 해 더 기회를 주셨다.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때는 원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천국 가야 되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게 매년 이렇다는 거예요. 매년.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올해 우리가 이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가려주셨습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리는 것은 사랑이지만 들춰내는 것은 미움이에요. 미움. 미움은 늘 다툼입니다. 미움으로 인한 다툼은 지금 당장도 어렵지만 열매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내 안에 미움이 조그맣게 싹이 타 있다. 이 미움 때문에 우리는요, 찍어버려야 되는 이 열매 없는 나무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최고속으로. 이 미움 하나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아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랑할 수 있는가?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기회를 줬을 때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우리 주님이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또한 믿음의 열매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어떻게 나타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일까요? 하나님과 세상,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고 있고, 세상 만족을 쫓아가고 있고, 세상 물질을 쫓아가고 있고, 세상 성공을 쫓아가고 있다면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돈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돈밖에 몰라. 그냥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다. 저 사람 주인은 완전히 돈이야, 돈. 여러분,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판단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나예요. 그게 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열매는 돈의 열매만 나타나거든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성공밖에 몰라. 세상에서 잘 되는 것밖에 몰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지? 여러분, 나예요. 그게 또 내 주인은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서 있을 때, 자, 이 천국 문의 열쇠가 있거든요. 이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돼요. 이 열쇠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돈 많은 사람한테 이 열쇠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에게 이 열쇠 주는 게 아닙니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가 화려한 사람에게 이 열쇠 주고 천국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직 믿음. 그럼 이 믿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열매를 통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도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우선으로 모실 수 있느냐? 이게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 마음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좀 놀라운 것이 뭐냐면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면서 기회만 얻은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면 내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꼭 맺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저 사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시면 저 사람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기회를 주시면 내가 다 노력해서 저 사람 꼭 삶의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고 계시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냥 기회만 주셔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다 해낼 수 있도록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름도 주고 땅도 쟁기질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지기가 다 하면 나무는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아, 그래, 나한테 1년이 기회가 더 주어졌으니까 내가 알아서 땅 좀 파자 해가지고 땅을 파나요? 아유, 필요한 영양분이 좀 있으니까 내가 거름을 주자 해서 나무가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포도원 지기가 다 하는 거예요. 나무는 포도원 지기가 파놓은 그 땅, 좋은 땅에서 포도원 지기가 주는 거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뭐만 하면 돼요?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열매만 맺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회개기도 했습니다. 회개기도 주님이 땅 파서 하신 거예요. 내 메마른 심령 파서 회개기도 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용서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만 맺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생각과 환경과 모든 거 다 주관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예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동안 내가 왜 못했는가? 나보고 다 하라고 하신 것 같았어요. 나보고 이 열매 맺어라, 저 열매 맺어라. 예배도 네가 드리고 예배 드렸으면 가서 말씀 다 순종하고 다 해라. 다 나에게 맡겨진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일주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죄 짓고 싶을 때 죄 지으면 안 된다. 마음을 또 갈아주시는 거잖아요. 쟁기질 하시는 거. 그러면 우리는 죄 안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반응만 하면 된다고. 그게 열매예요, 열매. 힘겨운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줘라, 도와줘라. 우리에게 주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신다니까요. 이 강팍한 마음을 쟁기질해서 다 갈아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또 주세요. 거름을 주세요. 도울 수 있도록 하시고 마음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이 다 하시는, 우리는 반응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좀 관심이 가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런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백종원이라는 분이
이제 그 TV 이제 프로그램과 함께 어떤 그 동네를 찾아가요. 좀 이렇게 상권이 발달되지 않은 동네에 찾아가서 골목골목 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뭐 우리 동네도 식당들이 좀 있지만 좀 장사가 잘 안 되는 그런 그 가게들을 좀 찾아가가지고 딱 한번 지켜봅니다. 그 왜 장사가 잘 안 되는지, 근데 장사할 만한 이 마음은 있는지, 성실한지 이런 걸 좀 파악해서 몇 군데를 정해서 몇 주 동안 이제 촬영을 하는 겁니다. 네. 아무 가게나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성실하게 운영을 하는데 잘 안 되거나 정말 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거나 이제 이런 가게들을 찾아서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주는데 제가 참 인상 깊게 봤던 두 집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김밥집이었어요. 김밥집. 근데 좀 젊은 아주머니였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어요. 매상도 오르지 않아가지고 그 가게 세를 내는 것도 좀 빠듯한 집 같았습니다. 이제 백종원 씨가 가서 이제 그 집을 보죠. 보면서 딱 보니까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미 뭐 환경도 열악해요. 제가 보니까 라면 끓여서 파는 집인데 라면을 끓이는 이 화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둘 와서 라면 2개를 시키면 못 끓이는 거예요. 여건도 안 되잖아요.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손님이 안 와서 문제인데 와도 문제인 거예요, 이 집은. 근데 아주머니가 착하고 성실해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돕고 싶은 거예요. 돕고 싶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 집은 참 아주 막 열심히 하고 손맛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참 고쳐야 될 게 많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 집 살려낼 겁니다. 하나님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어쨌든 이 집 살려낼 겁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아주 그 집이 대박이 났습니다. 손님이 막 안 들어오던 집인데 지금 줄 서서 이제 국수집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주머니 국수를 잘 만들어서 국수집으로 바뀌고 다른 메뉴도 막 추가되고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메뉴도 바뀌고 열악한 환경도 개선해주면서 이전과 싹 달라졌습니다. 싹 달라졌어요. 또 주목받고 있는 집이 요즘에 나오는 이제 돈가스 집인데 보신 분 있겠지만 이 조그만 가게예요. 근데 돈가스가요 정말 맛있다는 거예요. 백종원 씨도 아주 극찬을 하더라고요. 아주 싼 값에 정말 맛있는 돈가스인데 이 집이 힘든 이유는 메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돈가스에 관한 메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봐도 막 수십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줄여서 대표적인 그 몇 가지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메뉴를 하는 것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많은 메뉴가 있어야 이 중에 하나라도 시켜 먹지. 그래서 이제 불안해가지고 메뉴를 줄이지 못하는데 그 부인은 이것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메뉴 좀 줄이자, 메뉴 좀 몇 개만 줄이자 했는데 남편이 고집을 피우고 불안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종원 씨가 그 집에 가 돈가스 맛을 보더니 돈가스 끝판왕이다. 너무 맛있다. 근데 이 집의 문제가 뭔가 할 때 메뉴가 너무 많다. 딱 지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고집 부리고 해서 전혀 그 메뉴를 줄일 생각하지 않던 그 남편 사장, 그 요리사 그분이 백종원 씨 말을 듣고 딱 메뉴를 줄였는데 딱 2개인가 3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정리했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백종원 씨가 메뉴를 줄여놨는데 영업이 잘 안 되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 각서를 써주니까 그거 믿고 그냥 메뉴를 싹 다 정리한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홀가분한 마음에 촬영이 끝나고 카메라만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그 남편과 부인이 가게에 둘이 홀로 앉아서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나도 좀 누군가 좀 도와주고 도움을 좀 받고 싶었는데 좀 제대로 된 좀 이 말들을 좀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태까지 그런 사람이 나한테는 없었어. 그런데 그 아내가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찾아왔나 봐 하면서 이제 대화를 마무리하더라고요. 누군가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다면 그의 제안이나 충고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 주면서 해주는 말이라면 더더욱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 그 어떤 것 어떤 분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백종원 씨가 이 가게 내가 무조건 살려낼 겁니다.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예, 그에게 실력이 있으니까, 그에게 유명세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주님, 금년에 그대로 한 번만 두십시오. 제가 살려낼 겁니다. 아니, 이미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내셨잖아요. 그러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하면서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다 도와줍니다. 이 백종원 씨가 메뉴도 개발해주고 만드는 법도 다 알려줍니다. 열악한 환경도 다 고쳐줘요. 잘 되게끔 다 해줍니다. 그러면 주인은 뭐 하면 돼요? 새로 마련된, 새롭게 개발된 이 메뉴, 그 가게 안에서 성실하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새롭게 김밥 만들어 줬으면 그 만든 법 배워서 말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국수 끓여내면 되는 거고요. 새롭게 개선이 된 그 메뉴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보고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만들어 주신대요. 할 수 있도록. 회개의 열매 합당하도록 다 만들어 주시고, 믿음의 열매 살면서 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제공하신답니다. 예배의 열매 주님이 살면서 우리가 예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 마련하신답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이게 주님이 마련해 주신 자리이구나. 우리는 분명히 또 불편한 사람 만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실 거예요. 나는 불편해 살 수가 없는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이 불편한 상황이지만 주님이 두루 파고 걸음을 줘서 만들어주신 상황이구나. 하나님께서 1년 더 기회를 주셔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바로 이 상황이구나. 그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하면 됩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 도와주시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이 놀라운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한 달 남았어요. 올해도 자칫 정말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예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한 달 또 그냥 보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참 우리가 좀 변화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죄인 되셔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언제까지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 더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하신 말씀 때문에 연장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배에 합당한 열매, 믿음에 합당한 열매, 구원에 합당한 열매,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열매를 보시고 자연스럽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구원의 생명, 영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그 능력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